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교재 율법과 죄 그리고 내 제일 마지막 페이지 249페이지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어떤 하나의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지혜의 소속은 창세전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고 성경 강론 1권에도 보면 태초의 창조의 근원을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소개하면서 지혜의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창세전으로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셨고 그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지식으로 주는데 그것이 풍요롭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롭고 보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결코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한한 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무한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속속들이 그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노력,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걸 전부 다 폐기해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측량치 못합니다.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연결을 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주는 글쎄요 여호와를 동반하는 개념으로 아마 번역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누가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누가 만약에 옆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사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간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갚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께 먼저 드려요. 하나님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내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참 왜곡이 많이 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내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내가 드린 거니까 내가 뭔가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6절에 나타난 맥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께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광은 그에게만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이 내용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이 성경 근거 구절이거든요. 이 내용의 흐름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바로 우리로 보면 은혜가 되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혜의 백성을 죄 가운데 넣는다는 거죠. 그걸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듯해 보이는 타락 사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옆에서 그걸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감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이건 좀 받으세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건방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과 말미암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말미암는다는 건 그때그때마다 계속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도표를 하나 설명을 한다면 5번째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뭐가 공급됩니까? 생기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영원한 세계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내면에 생기로 자리 잡는 것이 말미암는다 이러면 됩니다. 말미암는다. 자, 그것은 언제 계획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심판 이후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는 성경신학 총서 서론에 나타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성경신학 총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또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총서와 전문연구소 간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유인물 다 안 버리셨죠? 성경신학 총서 목록,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집에 있어요. 예. 장롱에다가 아마 열쇠를 만들어서 금고 안에다가 그래 넣으신 모양인데 아니에요. 가져오셔도 돼요. 예, 없어져도 복사해 드릴 테니까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끝날 때까지. 자, 여러분 전문연구소 중에 저희들이 오늘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성경적 기독교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로 보면 먼저 그 전문연구소 1번이 뭐냐 하면 기독교 예정론이죠. 그죠? 그 기독교 예정론의 출판 연도를 한번 보세요. 88년이죠. 88년에 우리 올림픽이 있었네요. 우리는 올림픽을 기억하는 기독교 예정론 나온 거 보다가 아마 88 이러면 올림픽을 기억할 거예요. 그럼 장안중앙교회 성도로서는 조금 곤란하죠. 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서 올림픽 열리던 해에 더 큰 일이 바로 뭐가 나왔다? 네, 이거는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났습니다마는 저자께서 지금 이 교정을 보고 계시는데 글쎄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어서 사람을 주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는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별로 감각이 없는데 너무 귀한 책이고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왜곡된 또 훼손된 칼빈주의의 핵심, 개혁파 교회의 핵심인 바로 예정론이 여러분 1988년에 나왔다는 거죠. 87년에 뭐가 나왔냐 하면 의미분석 성경 개론. 그러니까 요 책 1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이래 보시면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조사해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교회 역사 40년이 아니라
그 해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공급해 준 역사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지금 한 40여 권이 되는 게 교회 역사 지금 40년 돼 가잖아요. 몇 년에 설립하셨죠? 77년인가요? 이제 원로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다. 여기는 언제 연역도 가물가물하시고 그래서 40년 되어 가요. 40년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요. 방앗간에서 시작한 거 맞나요? 77년이? 맞아요? 예. 네. 어쨌든 87년 그 10년 만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금 이 40여 권은 자 보세요. 87년, 97년, 또 10년씩 더 해보세요. 2007년, 그 다음 2017년. 그래서 2년 더 갔잖아요. 그럼 42년 아니에요. 그럼 이제 87년부터 10년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신학교도 졸업하셨고 강도사 고시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고 이단으로부터 정제도 받았고 노회로부터 또 가장 가까운 자기를 보호해주는 목사를 보호해주는 노회로부터 정죄는 이거는 그 당시로 보면 여러분 진짜 사형 선고입니다. 세상의 형사법이야 목숨이 날아나면 그만이지만 노회로부터 목사직을 제명당하는 것은요, 이건 자살해도 안 풀려요. 너무 광한가요? 아니요. 영혼을 생명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틀렸다라는 것을 큰 기관에서 상위 기관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은요, 이건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습니다. 그게 일어났고 그걸 배경으로 87년에 의미분석 성경,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이 나왔고 그 책에 보면 그 경기노회가 고맙다라는 인사를 해요. 전 처음에 이건 그냥 책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다. 그 당시 책을 받았을 때. 근데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42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42년 동안에 그 일관성을 유지했고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로 한 번도 흐트름 없이 썼고 가르쳤고, 그러니까 지금 40여 권이 되니까 매년마다 평균 몇 권이 나온 거예요? 한 권씩 나온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 솔로몬보다가 더 행복한 시대를 사셨어요. 저는 비록 10년 전에 왔지만 매년마다 일어난 이 장안중앙교회의 역사는요, 그 성경신학 총서, 성경신학 총서도 어떤 연도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출판 순서로 됐는지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가지고 계신 유인물처럼 누가 만들어 보셔도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거 뭐 한 1시간 이내면 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안중앙교회 분들 같으면 이게 77년에서 87년으로 그 다음에 97년으로 2007년으로 2017년으로 그때마다 이런 책이 나왔구나. 그거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보다가 그때 어떤 진리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양육했고, 과거는 강남노회지만은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고,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교회 개혁론을 통해서, 교회 개혁론도 다 소개하겠습니다만은 2016년이네요. 그러니까 설립 39년째 되던 해에 2016년이고 시작은 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2011년에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35년 내서부터 40년 사이에 39년 사이에 개혁이 4년 동안 진행됐고, 초안이 나온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2016년도 해가 재밌는 해라 그랬죠. 무슨 해? 요 모양 요렇게 사는 일이 시작된 해. 설 지나고 우리가 이제 설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이 좋은 얘기를 우리만 자주 듣는 일이 벌어진 해가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여러분. 2011년에 초안이 나왔는데 2016년에 책이 마무리가 되면서 장안중앙교회는 개혁을 성경대로 하자는 사람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기서 주어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했고 그 사람들이 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누가? 그 여호와께서를 잡으려면 성경신학 총서가 바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신학 총서 20권, 10,000페이지는 한 번도 주어를 사람으로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큰 틀에서 보면 예정론이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하면 좋아요. 왜냐 먼저 나와서가 아니라 예정론의 문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 혹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소개하기에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와 성경적 기독교 다음에 기독교 예정론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정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나타난 죄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하시면서 이 문제를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쓰면서 또 쓰게 됐던 또 쓰기 전 17살이었다고 하시니까 여기 책에 나오니까요. 17세였으니까 그 율법과 죄 그리기가 92년에 나왔으니까요. 한참 된 거죠. 그러니까 25년 전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35년 전쯤 되겠네요. 한 40년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또 정리된 것들이 율법과 죄 그리고니 몇 년도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1992년에 나왔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판이고 2005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역사 보다가는요. 이 도표가 자꾸 필요해지는데 성경신학 총서가 출판된 과정의 연도와 성경신학 총서, 성경신학 전문연구서가 나온 연도수를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몇 년도에 오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사하고 오셨어요? 대치동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직강은 안 들었습니다만은 박영용 박사의 교회신학이나 혹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실 때 온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부가 바로 이제 무슨 토대가 되냐 하면 기독교 예정론과 율법과 죄 그리기가 죄 문제잖아요. 그 예정론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죄 문제예요. 죄가 예정이 되었느냐, 죄가 작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제가 여기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를 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예정론 그리고 무엇인가 4권 다 가져오기에는 좀 번거로우시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예정론과 무엇인가 4권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 무엇인가 이 4권은 진짜 놀라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 기독교 오늘 들어갈 책을 좀 보시면 이 3번에 걸쳐서 나왔죠. 벌써 4번에 보시면 그죠? 4번에 성경적 기독교라고 있는데 처음에 몇 년에 나왔어요? 91년에 나왔죠. 90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하나님 하게 하신다가 문제가 있어서 후배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생활신학, 생활은 윤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 내부의 그 성경신학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1990년에 있었어요. 그 다음 해에 나온 게 여러분 뭐냐 하면 성경적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제일 마지막에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 쓰여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관이 나오고 인생관이 나오고 역사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나오죠. 여기에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윤리 문제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 인간들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역사관이에요. 그럼 역사관을 과거에 살던 사람부터 미래에 사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그게 전체가 되고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라는 말은 인문학에서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계는 전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계는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나타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바로 90년도에 있었던 생활신학.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에 교회에 필요한 법은 정관을 통과시켜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다. 그걸 이제 한쪽은 받아들이고 있고 한쪽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노회라고 하는 체제가 여러분 목사의 자기 보호막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88년에 그 기독교의 정론 앞에의 그 전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 이제 성경 개론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의미를 두자면 이렇게 되죠. 노회 조직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목사가 제명을 당하고 어디에서 보호받는 일이? 그렇죠. 성경 자체로부터 보호받는. 그러니까 개론 구조를 좀 비유로 말하면 개론 구조가 우리가 결국은 10단계, 11단계라고 했을 때 몇 장 몇 절이 보호를 받는 것이 단계로 쭉 올라가면 창세전 여호와의 계시까지 가잖아요. 좀 의미를 두자면 여러분 그래서 이 연도는 장안중앙교회 성도라면은 꼭 이 연역 속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 책이 뭐 한두 권이 아니라 이게 40여 권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번 촬영을 하고 좀 녹화를 해놓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배경도 된다고 봐요. 그 목사를 보호해주는 노회로부터 제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호를 해주신 사건이 87년에 나온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이다. 그렇게 맞추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책이 4차 개정판이 아마 이번 주말에 권사님 맞나요? 예정대로 4월 말이래 그래요? 네, 좀 그래요. 뭐 조금 기대가 이번 주가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요. 4월 말에 나온다. 어쨌든 4차 개정판에 이제 42년이 되는 건가요? 43년, 42년이 되죠. 42년 후에 다시 오류 없이 뭐 글자야 좀 고쳐지지만 큰 틀에서 언약과 성취 섭리사는 42년 동안 어떤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과 저를 또 이 저자를 노회로부터 제명이 된 이 신앙의 선배를 보호하고 이끌어갔던 누가요? 누가? 여호와께서. 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일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거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창세 그 개론 구조로 보면 마지막이 어디냐 하면 여호와 계시 창세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독교의 정론은 우리 존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가요. 그러면 성경 개론으로 창세전에서 보호받는 죄송합니다. 이름이 이제 우리 원로이시니까요. 박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 가치가 노회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호한다? 글쎄 너무 아부 잘하죠 제가. 네. 이걸 아부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말에. 그래서 어떨 땐 기분도 좋아요. 야 비슷하게 하는가 보다 내가. 이런 오만함에도 차게 되는데 그 일이 87년과 88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무슨 한기총이다 기독교연합이다 이번에도 또 분쟁이 일어났죠.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해서 줄 서가지고 또 뭔가 또 세금이라도 덜 내고 무슨 꼼수를 부리잖아요. 지금 한국 교계가 또 내년 총선이 오니까. 그래서 몸집을 불리죠.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덩치 큰데 따라가야 되죠. 왜? 그 노회와 총회에 가야 누가 보호를 받으니까. 목사가. 그렇죠. 목사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 87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 함께 겪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 원로 한 분이 근래에 일어난 백서를 쓰고 있습니다. 장안중앙교회는 여러분 교회 백서가 2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87년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이 나왔을 때 고인이 되신 분께서 백서를 써놨습니다. 경기노회와 재판 과정을. 그리고 지금 한 권 준비되고 있는 것은 근래에 2016년부터 일어났던 백서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 역사를 보면서 주어를 누구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으로부터 출발하는 성경신학 총서가 바탕이 안 되면 아무런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럼 인생에서 계속 누구 주어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가 없으면. 내가 해야 되고 저들이 했고 그 사람이 믿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신학 총서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반을 둔, 이게 이제 성경신학 총서예요. 거기에 기반을 둔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생과 모든 뭐 정치, 경제다, 문화다, 학문이다 모든 것을 여호와 주어로 놓고 풀어놓은 것이 바로 무슨 책이냐 하면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예요. 이 책이 한 40여 권이면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지도자협의회의 기관을, 연구기관을 우리가 성경신학 학술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맞아요. 이게 무슨 뭐 연구원 단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보면 사실 원로하고 주로 이제 제가 활동을 하는데 뭐 제 자부심 때문에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오게 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문헌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 여러분 서울대학의 정체성을 40권으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대학이란 무엇인가가 한 권이라도 몇백 페이지짜리 책이 있을까요? 연구해 놓은? 없어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이게 무려 40권, 권당 300페이지로만 평균을 잡으면 몇 페이지가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페이지가 되죠? 예. 예. 몇만 페이지가 돼요. 그런데 이게 오류 없이 읽기만 하면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5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그 한마디를 외치면서 불에 타 죽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라는 말이 오직 이런 말이거든요.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라틴어로, 당신은 라틴어를 썼으니까요. 그게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 이런 말입니다. 오직 성경. 그 일이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북방을 통해서도 이미 이 경험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88년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는 한번 보시면은 92년에 나왔네요. 그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성경적 기독교 다음에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가 나오는데 원래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는 92년에 나오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몇 년 전부터 벌써 메모가 되고 있었습니다. 5년. 그러니까 91년으로 보면 이 책은 여러분 한 5년의 그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92년에 딱 쓰게 된 게 아니고요. 92년에 그 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92년에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책의 좀 품격으로 보면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 해설을 해드리는 거니까 책의 내용, 전 92년도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자도 밝히지만 92년도 이 책은 참 재밌는 출판 그런 배경을 가집니다. 이게 원고 수정 없이 인쇄가 들어간 책이에요. 이게 첫 페이지부터 저자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게 수정이 안 되고 교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성경 구절에 오자도 많고 탈자도 많고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 책의 문제는 잡지를 않고 이 책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이 해방의 자유로움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전 97년에 그 개론에 어떤 푹 빠져 있고 또 테이프 듣는데 그 좀 몰두하다 보니까 92년도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이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이 문헌이. 그 화끈하게 강의하는 강론 테이프가 그냥 사이다 같았지. 책을 꼼꼼하게 읽는다는 것은 이제 대학원 공부가 시작이 되고 또 더 이제 또 뭐 세상에 속한 분야이긴 하지만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더 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볼 때에는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책에 좀 부족함을 능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없어져요. 이 책이 빨리 절판이 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 저자가 몇 년 동안 손을 못 댑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여러분 성경신학 강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도수 한번 보세요. 92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한참 지나죠. 2005년이죠. 이게 2000년 전에 아마 이게 거의 떨어져요. 근데 2000년 경에 여러분 여기 이사도 했었고 교회 짓는다고 바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강론집이 매년마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와중에 이제 계속 이거 언제 해야 되지 하다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책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배경은 여러분 그 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몸부림을 칠수록 뭐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 그럽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몸부림 칠수록 죄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 그래 나오죠? 예, 이 책의 여러분들 배경입니다. 예, 뭐 4년 동안을 매일매일 이제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 그러나 나 스스로가 죗값대로 난도질 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는 매우 새롭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이제 4년 울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뻐서 몇 년을 울게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그 독자를 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자유에 의한 심령의 평안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본인이 이제 그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유에 의한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무엇의 평안? 예, 심령의 평안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말을 고려해서 책을 읽으면 이게 독서가 돼요. 이 말의 반대말이 뭐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육신이겠죠. 그죠? 육신의 평안이 아닌 심령의 평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밑에 보면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목차 12페이지에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나오는데 신앙 성숙과 신학 정립.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고 나오죠. 예, 이게 여러분 92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90년, 90년도에 있었던 그 말씀 운동을 89년으로 보면은요. 89년에 그 어디죠? 성감도 그리고 80년도 1월에 제가 알기로 청평의 총신 학생들과 로마서 강의 그러면서 시작이 됐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한 몇 년 79년 죄송합니다. 79년 성감도 여름 80년 청평 그로부터 10년 지나서 그 사이에 책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기독교 예정론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인가 1권 그러니까 너다섯 권의 책이 나온 상태에서 90년도에 성경신학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내부적으로는 진리 방어할 수 있는 좀 전쟁 용어지만 방어선은 구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권의 책이 서로서로 엇박자를 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한다 그러고 또 이 책에서 가서는 누가 한다? 인간이 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서너 권 책을 가지고 성경신학을 방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때 나왔던 의미분석 성경 개론, 그 다음에 수백 개의 강론 테이프, 그 다음에 기독교 예정론,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인가 1권, 이 5권으로 하나님이 내가 강의를 수백 개 했고 그 다음에 나온 책 5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신학은 일관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하나님 하게 하신다가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은 그 책 전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처음 시작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여호와 계시라는 것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고 어디부터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맞는데 교회 개혁은 아니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 90년대에 일어난 일이 2015년, 16년에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사태도 너무 유사하죠.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 그때 일도 재산이 핵심에 있었던 거 맞죠? 그리고 그때 당회 전체가 6명이었었나요? 그때 당론님들이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들 5분이 전부 당회장을 오히려 노회다 고소를 하는, 그리고 형사적으로 고발을 해서 경찰관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일이 그때 일어난 거죠. 이번 사태는 이 소장님이 이 저자가 경찰서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험한 걸로 보면 덜 험했죠. 그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모멸감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제시했는데 그게 좋다고 온 사람들이 어디예요? 형사재판을 받으라고 이제 기소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일이 이래 벌어질 때 좀 여쭤봤더니까 너무나 흡사한데 하나님이 한번 사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빨리 정리하는 시간은 아마 빨라질 것 같다. 그럼 그때 나온 책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16년 출판된 책이 딱 한 권 눈에 들어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엇인가예요. 무엇인가 이거 나올 때 여러분들 막 싸울 때 이걸 교정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덜거렸다 그랬잖아요. 이 와중에 이게 글에 눈이 들어오시냐고 했더니까 절 보고 이제 그 보는 것만 가지고 왜 그러고 뭐 강의 시간에는 무슨 뭐 하나님이 원수 같고 다윗을 욕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잘도 가르치더만 뭐 그렇게 하냐고 우리 할 일이나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로서는 뭐 다음에 한 3, 40년 지나면 우리 후배들은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겪지도 않았고 걔네들. 누군가가 만약에 이 커리큘럼, 여러분 이게 쉽지도 않아요. 왜? 이게 책이 40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박웅기 강사가 소개를 한다는 말은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물으면 이 책의 근거가 되는 성경신학 총서와 뭔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40권의 무슨 내용을 물어도 이게 이런 겁니다. 그쪽 분야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40권은 이건 어마어마한 여러분 학술 체계거든요. 진리의 체계가 들어있는 거죠. 수만 페이지가. 제가 지금 이 제도권에 좀 그 논문을 하나 제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여러분 3만 페이지예요. 강론집의 3배거든요. 책 페이지 하나가 막 1200페이지가 돼요. 가방에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만 보더라도 뭐가 돼요? 주눅이 들어요. 막 수백 년 전통을 다 모아서 막 한 페이지 한 페이지다가 사람을 몰아가면 그 어떤 학술적인 지식에만 여러분들 매몰돼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권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강요만 하더라도 그거 한 10,000페이지 넘거든요. 다 합 1,000페이지가 넘고 1,000페이지가 2,000페이지 되죠. 당시에 4권 가지고 하셨으니까. 박영영 박사 7권 다 했거든요. 그때 권당 47이 28 그것도 여러분 한 2,500페이지 됩니다. 근데 축축축 다 처리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세워졌습니까? 말씀운동 로고스 신학원이 생긴 겁니다. 그 성경신학 성경 강론 테이프 제가 받은 건 536개. 참 아까운데 뭐 좀 강의가 아니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저희 동네가 그 루사가 대홍수가 났어요. 하루 900mm 왔던 900mm가 이제 그 동해 삼척 지역에 쏟아졌는데 그 뒷방에 보관하고 있던 책, 그 다음에 사진 뭐 이런 거 있죠. 사경에 가서 이제 목사님 좋다고 막 팔짱 끼고 사진도 찍고 했던 거. 그게 전부 다 이제 물에 그냥 다
다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테이프를 제가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536개더라고요. 536개. 그 536개를 바탕으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기독교 예정론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일단 비판적으로 검토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왜 그게 두껍냐 하면, 자, 이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하고 관계됩니다. 죄 문제를 칼빈이 말끔하게 처리 못해요. 예정돼 있다고 하다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다가, 마귀가 했다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 200페이지가 더해져요.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 박영영 박사 신론에 오면, 인죄론에 오면 또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테이프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쪽교제잖아요. 그 쪽교제가 87년에 나온 거니까 쪽교제를 융단 처리했으니까, 예를 들면 80년도 청평에서는 제가 알기로 교환은 없었어요. 성경 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교환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마태복음일 겁니다. 권사님 제 기억으로는 마태복음 교환을 쓰고 뭘 썼다 그랬어요? 창세기 교환을 쓰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쓰고 중간을 채워가도록 되어 있어요, 강의가.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창세기부터 듣고 싶은데 저자의 의도 속에는 벌써 이게 뭐예요? 순서대로는 나중에 진행이 된 거고, 처음에는 이 지방에 가서는 이사야하고 여기 가서는 로마서하고 이걸 가지고 와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쪽교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80년도부터 87년도에 책이 나왔다는 것은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적어도 7년 동안. 80, 81, 82, 83, 84, 85, 86, 87, 8월에 나왔으니까요. 8년 동안의 이 일들의 작업으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나온 겁니다. 그게 나오고 테이프가 제작이 다 돼 있었고, 그 바탕 위에 뭐가 서느냐? 수요일 날마다 했던 칼빈 기독교 강요 비판과 박영영 박사의 교의 신학을 비판하고 이게 아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세워진 게 로고스 신학원. 누가 하신 거라고요? 박용규 목사님께서. 박용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몇 년도에 뭔 일이 있었지 이걸로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먼저 만드시면 좋겠지만은 이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이건 사실 심재명 장로님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서를 만들면서 공문을 넣을 때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들어낸 재단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적 작업의 어떤 과정을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게 과연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화재단이거든요.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재단, 종교문화재단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도장을 찍어준 게 여러분 이 도서 목록 때문이에요. 도서 목록. 아니면 우리가 무슨 제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립 신고서를 넣을 때 이 목록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신학 총서에 나타난, 그때 한 35권 정도 되죠. 그걸 보고 경기도에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진짜 안타깝죠. 그 성도들이 참 몰라서 그렇지, 이게 노회 제도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다시 노회에 가자는데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재단 법인인데 그걸 아직까지도 뭔가 어떤 그런 데 매여 있고 하니까 지금 비판보다가는요, 진짜 안타깝죠. 이렇게 명백한 걸 바로 눈앞에 두고 이걸 같이 공유를 못 한다는 게 여러분, 에라 잘 됐다 이렇게는 살 수는 없잖아요. 젊은 저도 가끔씩은 화가 나지만 요 문 요렇게 잠그고 하게 되면 이제 돌려보고 안 열리면 이제 화가 소장님은 한 10초면 된다 그러시는데 저는 한 15분은 넘게 갑니다. 이거 진짜 이러면서 이제 또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연도수를 보시고 매년마다 뭐가 나왔다? 그렇죠. 성경신학과 관련된 끊이지 않는 것이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먼저 12페이지에 보시면 율법과 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와 은혜, 벌써 연결이 됐죠? 율법과 죄, 그 다음에 죄와 은혜, 끝말잇기 하듯이, 맞죠? 예, 라면 이러면 또 뭐가 나오죠? 면 하면 뭐로 시작되나요? 면, 예? 예? 면책, 이렇게 끝말이 그 다음 말에 뭐가 되는?
첫 낱말이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가면 이 책의 제목을 다 연결시키죠. 어떻게 해요? 율법과 죄와 은혜 이렇게 연관을 시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저는 이거 한 서너 번 했는데요. 장안중앙교회 9년 전에 와서 개론하고 그 다음 한 게 이거고요. 9년 전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고 10년 전에 오기 직전에 수요일 날마다 지방의 포항 성진교회에서 제가 이걸 그때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하면서 강의를 했죠. 그때 뭔가 조금 이제 뭐가 반짝반짝 이제 보일 때니까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요. 자, 그걸 그때 그 유익함이 커가지고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먼저 하고 싶은 말 여기에 보면 이 책의 가치와 책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또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특징을 알려면 여기 이 페이지를 펴서 보시면 돼요. 자, 2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신학 총서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틀을 따라가면 그걸 여러분들은 뭐로 보시면 되냐 하면 대학에서부터 대학원으로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 그 다음에 지혜원으로 학술원으로 이런 규모로 우리들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특정한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 어떨 땐 후원으로, 어떨 때는 함께 동력으로, 어떨 때는 기도로, 어떨 때는 교정 보는 일로 전부 다 그게 수준으로 보면 뭐예요? 학술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 반경에 머릿속을 규정해주는 틀이 몇 개가 있다? 40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는 목 목사님만 하는 거, 저런 거는 박 강사만 하는 거 이런 일로 보시면 진짜 아쉽죠. 그래 되면 분리가 돼요. 나는 그냥 뭐예요? 중요한 일 안 하고 그냥 뭔 일 그냥 자투리 일만 하는 거. 아니죠. 그건 자기 손해죠. 그건 자기 손해예요. 반대로 이런 걸 뭔가 좀 앞서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다.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고요. 착각이고요. 그걸 막고 왜곡하고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늘 말씀드린 어떤 청년 고민대로 오늘 이래 좋은데 내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강사님? 그래, 나도 진짜 죽을 지경이다. 오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안 봐줄까? 그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그거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2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세 번째 단락에 한번 보세요. 개혁파 신학의 죄에 대한 교리는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에서부터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그러니까 28, 29, 30, 31페이지에 이게 여러분 4페이지에 여기 질문이 한 10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0가지 질문을 그 수요일 날 대치동에서 뭐 하셨다 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랑 박영용 박사 전통 보수신학이라고 말하는 교의신학 하셨다죠. 교의신학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성경관,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 인재론, 그 다음 기독론, 그 다음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질문들이 두 권에 다 대답을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고요. 그리고 성경신학 개론이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이제 다음에 살펴볼 성경적 기독교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신학 개론,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성경신학 개론과 무슨 책은 세트다? 기억이 안 나시네. 성경적 기독교. 성경신학 개론하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신학 개론하고 성경적 기독교가 세트예요. 이 세트를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무엇인가 말씀드릴 때 제 나름대로
제가 만약에 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요런 순서대로 안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40개 주제를 제가 순서대로 좀 매겨봤어요. 무엇부터 소개를 하면 성경신학 전체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건가? 그러니까 그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안을 짠 거죠. 제가 만든 거라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할 거예요. 참, 다음 시간 홍보 참 멋있게 하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너무 긴장들 하신 것 같은데, 차 한잔 하시고 하자고요. 우리 28페이지부터 이 31페이지 아주 재밌는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